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넘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보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가치를 품고 하늘의 가치대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아주 귀하게 갖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표현하고 살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복음주의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평소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표현이 인색한 사람은 인생의 사건 문제로 말미암아 심한 충격을 받고 위기를 당하는데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감사의 안전벨트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안전벨트가 되시기 때문이죠. 감사가 넘치는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영적 안전벨트를 든든히 채우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날이죠. 무엇보다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력이 뭔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달력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는 달력을 한다면 바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대림절, 주님 오시는 절기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1년이 교회력으로는 출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처음에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이 11월 달이 되게 됐는데 1925년 당시 이탈리아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있었죠. 폭정을 일삼았죠. 그래서 스스로 최고 통치자라는 부채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 파시즘을 강화합니다. 전 세계를 또한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떨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귀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을 갖고 그 무서운 폭정의 기간을 이겨냈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도 얻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3개는 씨앗에 관계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광경을 소재로 해서 씨라는 소재로 하고 있는데 내용과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악한 사탄의 자녀들, 즉 그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둘 다 자랄 때까지 심판을 연기한다는 거죠. 왜요? 자칫하면 천국의 아들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임재하셨어요. 이 땅에 도래했는데 세상의 권세인 사단의 어둠의 영적 권세에 있는 가라지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열매에 의해 구분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 때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한 것이 열매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매 맺었다고 해서 열매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본문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씨가 천국을 의미하는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뿌린 겨자씨 한 알처럼 천국은 아주 미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씨로 있을 때는 미미한 존재에 있는데 겨자씨가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면 2, 3m까지 자라는 그런 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의미로 보면 현재의 작은 씨 같은 것이 미래에는 그 나무처럼 존재감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큰 코 다치지 맙시다. 큰 코 다치면 안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존재감을 나타나게 될 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겨자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와요.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에 늘상 그 흉악범이 사형당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흉악범을 달아맨 십자가를 세워지곤 했는데 그 언덕 위에 예수님 십자가와 다른 행악자 2사람의 십자가까지 3개가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독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왕, 분명히 왕인데 조롱받는 왕이 되었던 거죠. 조롱 섞인 글씨로 쓴 거죠.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좀 봐, 저가 유대인의 왕이래 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있는데 군병들은 예수님의 벗긴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기닥거리며 농락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가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조롱 섞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행악자 중 한 명은 당신이 구원자면 메시아면 당신도 데려오고 나도
구원해다 봐라 하고 원망 섞인 이야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약한 사람으로만 봤던 거지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신다는 것은 더더욱이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잘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무도 흠모할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말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실 줄로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천국 복음을 통해 제자들 통해 세상에 알려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들이 증거가 됐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은 더 널리 퍼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한편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편의 행악자에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겨자씨가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아직 훨씬 더 많이 살아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 이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줄로 확신하고 믿음의 거룩한 승리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속에서 겨자씨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겨자씨같이 시작하지만 우리 앞날에 나타날 미래의 열매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귀할 겁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줄 게 없어요. 그는 은과 금을 원하고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을 때 그 이름이 그 안진뱅이에게 겨자씨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할 때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에게 겨자씨가 되어 걷고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자기를 고쳤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되었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는 이 고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왔을 때 내 인생에 볼 것도 없고 내가 뭔가 기댈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잡을 끈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바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 인생과 목적과 목표의 방향이 달라지는 방향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겨자씨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짐을 지고 죄의 늪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을 받을 자격을 주셨고 천국 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소망이 있게 하는 겨자씨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겨자씨인 줄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더더욱 복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행동이 겨자씨입니다. 감사의 행동이 겨자씨. 추수감사절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청교도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시작되면서 지금 신생국 미국이 탄생하는 출발이 되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헨리 8세,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때까지 이어진 종교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세계인 북미 대륙에 경건한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조차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항해가 너무 힘들어서 가던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그 와중에도 한 명이 또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그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강풍,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그리고 또 원주민들의 공격과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집 하나 없는 들판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해 겨울 2, 3개월 동안에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50명만 남게 됩니다. 그들 중도 다 대다수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운 혹독한 겨울을 간신히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리고 그 한 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눈물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723년 정착지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 책임자 행정관인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는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말이죠. 1789년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합니다. 이 플리머스 초대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는요,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 여러 채소를 심게 주셨고 자라나게 하셨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 야만 인해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정관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칠면조, 고기와 감자 그리고 옥수수 팬케이크를 굽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조촐한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추수감사절 정신이 겨자씨가 되어 지금 미국이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증오, 미움 이것만 키우는 게 말고 감사의 마음을 키워주는 그런 가치관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이 감사의 정신을 지켜낼 줄 아는 귀한 청교도 정신이 있는 귀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천국의 역사는요 미미하고 작게 시작한 것 같아도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계 전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역사인데 나중에 큰 열매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지금도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던 모세는 이제는 양치기로 전락을 했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을 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미약합니까?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이 시작은 겨자씨 같아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는 역사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아무도 믿거나 상상하지 못했고, 애굽도 설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서 탈출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예 내까지 있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겨자씨 같을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작은 겨자씨,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표현되는 대로 나무처럼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영향력 있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며 소망 갖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요 자기가 얼마나 클지 몰라요. 왜요? 씨기 때문에. 씨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성장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얼마나 자기가 클지 몰라요. 그냥 어른 같았으면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먹고 자고 배우는 일을 하다가 보면 성장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도 갓난아기 시절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입혀주고 재웠는지 참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장한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역사를 이루어 하늘 가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순간 우리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겨자씨가 된 나를 나무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거룩한 날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 중에 그 신영균 씨가 있어요. 신영균 씨. 그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젊은 분들 뭐 한 30, 40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알 겁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그 영화 배우였는데 빨간 마우라의 주인공, 미워도 다시 한번 거기 주인공이죠. 그래서 한 300여 편 영화에 아주 미남 배우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91세 때 인생 말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한 권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10년 명보극장과 제주에 있는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 원 규모의 사유재산을 한국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그걸 기부했어요. 그리고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배우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년대, 70년대 많게는 1년에 한 30여 편 영화를 찍어가며 모은 재산이에요. 이 외에도 보도되지 않은 기부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기꺼이 자기의 고백대로 해나간 걸 보게 돼요. 기자가 물어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죽어가는 삶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91년 영화 같은 삶 후회는 없습니다. 남은 것 다 베풀고 갈 것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신영균 씨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기인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기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늘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거룩한 고백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신영균 씨의 고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겨자씨처럼 여겼던 그를 나무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회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마무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자잖아요. 장자는 애서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겨자씨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미미하다고. 그러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겨자씨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씨가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썩어서 새로 태어날 때 싹을 낼 때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거예요. 욥은 환난을 당했죠. 갑자기 도적대가 동방의 큰 사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벌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탈취당해요. 알거지가 돼요.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도 자연재해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사망해버려요. 그래도 내 건강이 있으니까 뭐 일용직이라도 해야지. 근데 건강까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부인이 도와주겠지. 부인까지 도망가버려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내가 가는 길 잘 모른다. 그러나 이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갑절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겨자씨의 나무가 되어버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체가 욥은 그 순간 죽고 또 죽고 죽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까운 생각도 두려운 생각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유혹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거룩한 소망의 확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 겨자씨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는 순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겨자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성장되는 그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겨자씨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겨자씨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존재감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성장할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겨자씨인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내 감사의 행동이 겨자씨라는 것을 생각해서 더 좋은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감사의 씨를 많이 심으시고요, 내 자신이 겨자씨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거룩한 존재감을 이룰 귀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씨앗을 풍성히 가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